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루에도 참 많은 부부들이 헤어지고 있습니다. 헤어지는 이유도 다양합니다. 근데 이혼 사유 부동의 1위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격 차이입니다. 이것을 실제로 조사해 보았다고 합니다. 2016년에 약 10만 커플이 헤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약 45%가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 이렇게 응답을 하였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성격은 원래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죽이 잘 맞는다 하더라도 성격이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 차이와 그 다름을 인정하고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만일 성격 차이로 이혼을 당한다면 저는 벌써 10번도 더 당했을 것 같습니다. 바닥에 빨래가 놓여 있으면 제 아내는 그것을 견뎌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치워야 됩니다. 근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빨래와 함께 누워 있으면 늘 저에게 물어보죠. 그게 눈에 안 들어오냐? 근데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잘 누워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지금까지도 이해해주고 양보해 주어서 아직까지도 잘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이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해야 한다면 정말 너무나 많은 커플들이 이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심각한 커플이 있습니다. 성격이 달라도 너무 다른 커플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한다라는 의미는 그 예수가 나의 신랑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우리 사이는 혼인관계라는 매우 특별한 관계로 묶여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불편해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주님과 함께 살면, 그 주님과 함께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러나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이혼을 시도하고 있고 결국 교회를 떠나며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과 우리가 다르기 때문이죠. 주님과 우리의 성격은 어떠합니까? 주님과 우리의 성격은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도저히 같이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호세아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호세아와 고멜이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부는 당연히 헤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 당연히 헤어져야 되는 부부가 누구를 보여줍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임을 보여주고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임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다른 길 걷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과 우리의 사이는 결혼한 사이라고는 하지만, 혼인한 사이라고는 하지만 물과 기름처럼 나뉘어져 있는 심각한 사이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주님과 사는 것이 재미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매일같이 문제일 것입니다. 산 넘어 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버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아도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사람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주님에게서 등을 돌렸고 나는 주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는 그 주님을 버렸을지라도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여전히 유효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한 걸음 더 갔기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그 관계가 붙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에게 가까이 오시는 이 주를 보아야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를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주와 함께하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참으로 어리석고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13절 말씀은 그날에 그들 중 둘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날은 어떤 날입니까? 이 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놀라운 날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사흘째 되던 날에 여자들이 아침부터 엄청난 소란을 피웁니다. 여자들은 주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외치면서 기뻐 어쩔 줄 몰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은 기뻐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그 소식을 들은 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인들은 기뻐서 외치고 있는데 그 말은 허탄한 말, 들을 가치가 없는 말로 여겨버립니다. 베드로는 혹시나 해서 달려가 봤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본 것은 빈 무덤과 주님을 싸고 있던 세마포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빈 무덤과 세마포는 보았지만 주님의 부활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3절 바로 그날 그 부활의 소식이 들리던 그날에 그들 중에 있던 둘이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잡히시기 전에 이미 죽을 것을 말씀하셨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부활하면 내가 갈릴리로 가겠다. 너희보다 먼저 가 있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그 부활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근데 그 부활의 소식이 들려온 그 날에 그 사람들은 갈릴리가 아니라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면 제자들은 응당 갈릴리로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소식을 들은 그 날에 그들은 엠마오로 갑니다. 엠마오로 간다는 것은 이제 그 예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예수와 나는 더 이상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예수를 위해서 살지 않겠노라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그날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들은 주님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주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엠마오로 갔습니다. 그런 그들을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라고 하죠. 그들은 주님에게서 멀어졌는데 그들은 각자의 길을 갔는데 주님은 그들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주님은 그들과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이라고는 주님에게서 멀어졌을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나와 함께 걸어가 주십니다. 그러니 이것이 어떻게 은혜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나는 주를 버렸는데 나는 주를 떠났는데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다가오시며 함께 걸어가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주님이십니다. 오늘 나에게 가까이 다가와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이 주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나는 주님을 버렸으나 주님은 그런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오늘 그 주를 마땅히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눈이 가리워져서 주를 발견하지 못하고 주를 찾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이고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 주님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는데, 그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 주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감겨져 있는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나를 떠났다라고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그런 말을 감히 입 밖에 내어놓고 있습니다. 주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참으로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셨고, 오늘도 그 제자들이 등을 돌리며 떠나가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오셨고 가까이 오셨는데 그들은 그 주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그 주님이 죽으셨다, 그 주님이 나를 버리셨다, 그 주님이 이제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문제를 풀어야지만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재미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를 누리게 됩니다. 정말 이 주님을 보아야지만 주님과 결혼한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정말 기쁜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보아야 됩니다. 어떻게 주님을 볼 수 있습니까? 먼저 확실한 것은 주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져 있는 이 간격은요, 얼마든지 좁힐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주님과 나 사이의 간격을 좁히고 줄여갈 수 있는가?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 이유는 주님이 날마다 이 간격을 좁혀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날마다 나에게 다가오시고 가까이 오시니 주님과 나 사이의 문제는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나에게 가까이 오시는 이 주님을 발견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님과 동행하라가 아닙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라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해서 그 주님과 어떻게 같이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님은 은혜로 사랑으로 이미 오셨습니다. 우리가 다만 할 일은 나에게 오신 주님, 나에게 가까이 오신 주님, 그 주님을 찾고 그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주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오늘 2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하십니다. 지금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셨던 주님입니다. 주님은 동행하시면서 그냥 그들의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들의 말을 다 듣고만 계시던 그 주님이 입을 여시어서 건네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 미련하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미련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미련하다는 말은 칭찬이겠습니까? 아니면 책망이겠습니까? 그건 분명한 책망입니다. 그들의 눈앞에 주님이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 향해서 미련하다, 이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야 라고 오늘 책망하고 나무라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미련하다라는 말이 너무 큰 감사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분명 우리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지만, 그러나 그 책망은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애정이 있고 관심이 있고 나는 여전히 너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그 말과 같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시다면 책망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포기하셨다면 왜 굳이 미련하다라고 그들을 나무라시겠습니까? 주님이 오늘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이 뼈아픈 말씀하신 것은 여전히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뜨겁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 이제는 안 되겠다, 주님 이제 나는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겠다라고 말씀하셔도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것이 비록 책망이라고 할지라도 감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책망은 우리를 돌이키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보길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이 책망을 잘 들어야 합니다. 주님이 지금 얼마나 답답하시면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 미련하다라는 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도무지 이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눈뜬 장님이 되어서 지금 그들의 앞에 서 계시는 주를 보지 못하는 그들을 이해할 수 없어서 주님은 이 미련하다는 말로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책망하실 때 우리가 그 책망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미련하다라는 말을 듣고 좋아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미련하다는 말을 듣고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또 한 번 주님과 대립각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미련하다라고 말씀하시니 오히려 더 발끈하면서 내가 뭐 그렇게 미련합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내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 바에는, 그렇게 나를 책망하실 바에는 차라리 헤어집시다라고 말하는 악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그 주와 함께 다시 살아가려면 우리는 이 책망을 잘 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가까이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정말 주님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듣지 못한다면, 그 말을 참아내지 못한다면 여전히 눈을 감은 채로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우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책망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책망을 잘 듣는 것, 그것이 나와 동행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보는 첫 번째 걸음이 됩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침마다 상당히 바쁘실 것입니다. 특히 아침에 한 입이라도 더 먹여서 보내고자 하는 엄마와 그리고 그 잔소리는 전혀 듣지 않는 그 어린 아이들 사이에는 항상 싸움이 있고 아침마다 생각지 못한 비극을 초래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어린 아이가 엄마의 잔소리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아침부터 그런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어떤 엄마가 아침부터 그 집안을 뒤집고 싶겠습니까? 어떤 엄마가 아침부터 그 사랑스러운 자녀에게 매를 들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듣지를 않으니 결국 사단이 나고 맙니다. 근데 이게 비단 어린아이의 문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여러 모양과 여러 수단으로 말씀하십니다. 꼭 미련하다라고 콕 집어서 말해야지만 깨닫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여러 일들을 보면서 꼬여만 가고 풀리지 않는 그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이 나를 부르시는, 나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소리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아야 합니다. 여전히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엉뚱한 곳에서 헤매고 있는 그런 나에게 다가오셔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요즘 제가 저희 집 막내를 보면서 깨닫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은 저희 집 막내 아이가 참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그저께는 아이 엄마가 사진 한 장을 보내주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무엇인가 열심히 배우고 있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그 어린이집에서 앉아서 배우고 있는 사진이 사실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보는데 너무너무 감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혼자서 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발달이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몸을 움직이고 싶은데 마음대로 움직여지지가 않으니까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다녔냐면 엉덩이를 끌고 다녔습니다. 얼마나 엉덩이를 끌고 다녔으면 그 꼬리뼈 쪽이 허물어서 매일같이 약을 발라줘야 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앉아서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참 기쁨이었고 감사였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보면서 제가 이제야 깨닫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이루미가 가장 아프고 가장 힘들었을 때 제가 무엇을 하고 있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루미를 통해서 계속해서 저를 찾고 계셨습니다. 저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깨닫습니다. 주님은 이루미를 통해서 저에게 이 미련한 사람아 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미련한 사람아, 이제야 그것을 깨닫느냐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미련한 자가 이제야 주님을 깨달았습니다. 이제야 주님을 깨닫고 주님을 봅니다. 주님이 보이니 기도가 됩니다. 기도를 하니 하나님이 이루미에게 힘을 주시고 이루미를 붙들어 주심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어서 나를 찾고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주님은 멀리서 손짓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오셔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눈을 뜨셔야 합니다. 주의 책망을 듣고도 언제까지 눈을 감고 계실 생각이십니까? 오늘 나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 주의 책망을 듣고 이제 주를 향하여 그 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그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눈이 열려야 합니다. 이 눈이 활짝 열린 사람이 지은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을 보시면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진정 아멘이십니까?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의 눈이 열려지면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이든지 간에 이미 그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내가 저 음부 깊은 곳에 내려갈지라도, 내가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와 함께함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하늘보다 크시고 땅보다 크시며 바다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니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그 주를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 책망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 미련한 자라고 우리를 찾으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주를 향한 그 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또 이 주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3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0절 말씀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주심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31절 말씀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무엇으로 그들의 눈이 밝아졌는가? 바로 주님이 떡을 떼어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떡은 무엇입니까? 이 떡은 생명의 떡입니다. 이 생명의 떡은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그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나를 먹으라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먹으라라는 이 말에 많은 사람들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먹는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가 남아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도 떠나겠느냐? 그때 베드로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베드로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먹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를 먹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32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주님을 못 찾겠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주님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그 전에 이미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많이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주님을 찾을 수 있고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초등부에서 우리 유로교회 초등부에서 처음으로 어린이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10명 선착순으로 모집을 했었는데 9명이 신청을 해주었습니다. 1학년에서부터 6학년에 이르기까지 9명과 함께 어제 처음으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근데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괜한 짓을 했구나. 괜한 짓을 했구나. 너무 힘들었습니다. 1학년에서부터 6학년까지 앉아있는데 한 명은 그 수업 받는 곳에서 떠나가지고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친구도 있고, 한 명은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가지고 세워라 내어라 하는 친구도 있고, 저 앞에 있는 목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니 내가 왜 이 고생을 사사하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강연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20장 31절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알고 계십니까? 그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은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를 그대로 담아놓고 있습니다.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요, 또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줍니다. 첫 번째는 믿음을 주고 두 번째는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게 되죠.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무엇이 됩니까? 구원이 되고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 아니고서는 그 주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아이들한테 계속 이것만 말했습니다. 말씀을 봐야지만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알아야지만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예수를 믿어야지만 예수가 주시는 영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다행히 아이들이 집에 갈 때는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봐야 됩니다라고 고백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공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이 말씀을 보실 것입니까? 죄송하지만 교회를 10년 아니 20년 다니면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저절로 열릴 것이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은 그렇게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은 주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열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주시었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의 말씀으로 눈을 떠야 합니다. 언제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서도 눈뜬 장님으로만 살아가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보지 못하고 또다시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초조에 잠식되어 살아가실 것입니까? 이제는 주를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를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주어졌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저는 시력이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눈이 안 좋은 분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잘 모릅니다. 다만
간접적으로 경험해 볼 따름입니다. 눈이 안 좋아서 너무 힘들고 너무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라식이나 라섹 수술을 받습니다. 그렇게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이제 새로운 세상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눈이 열리면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눈이 열리면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바로 여기에 그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 있습니다. 라식이나 라섹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셔서 이미 나에게 다가오신, 가까이 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보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말씀을 보지 않고서는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말씀 없이 어두운 세상에서 헤매며 살아가실 것입니까? 더 이상 그 어둠 속에서 헤매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며 그 주로 말미암아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증거 말씀의 핵심은 주님이 나에게 오시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내가 그 주님께 등을 돌렸지만 주님은 나에게 오셨습니다. 그 주님은 이미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은 오늘도 나를 찾고 계시며 오늘도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못 보는 것이 아니고 안 보려고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굳이 주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더 좋은 것이 눈에 가득 들어와 있기 때문이죠. 여전히 세상이 좋습니다. 여전히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다 빼앗겨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세상에 모든 시선이 빼앗겨져 있는 우리를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주님은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실 것이다. 그 주님은 우리를 막다른 길에 내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주님이 왜 우리의 힘을 다 빼앗아 가십니까? 그것은 그렇게 힘이 없을 때 그 막다른 길에서야 그제서야 주님을 보고 그제서야 주님을 찾는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좋을 때, 지금 평안할 때는 그 주님을 볼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모든 힘이 다 빼앗기고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고 그 막다른 길에 서 있을 때야 비로소 주님을 찾게 되는 우리를 아시고 주님은 하나씩 빼앗아 가십니다. 우리를 막다른 길로 내몰아 가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막다른 곳에서 모든 힘이 빠진 곳에서 주님은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하십니다. 이제 눈을 들어 나를 보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주님과 함께 할 때입니다. 더 이상 그 주님 없이 살아가지 마시고 더 이상 그 주님에게 등 돌려 살아가지 마시고 이제 이미 나에게 오신 그 주님을 찾으며 그 주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을 소원합니다. 힘이 다 빠져서 막다른 곳에서 겨우겨우 돌아가지 마시고 지금 은혜로 찾고 부르고 계시니 그 주에게 돌아가 그 주와 함께하는,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기도합니다.